네, 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받아들이며 사건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린 예배.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내 맘의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저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겉모습의 예배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즐겁고 기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 드리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만 주인공 되시는 예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는 예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함이 일어나는 그 예배, 그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헛된 잘못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지는 그런 예배, 그저 형식적으로 거칠어로 드리는 예배, 율법주의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높여지는 예배, 나의 뜻이 투영되는 예배, 나의 간구만이 남발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의 주인공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향한 찬양만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의
향한 현신과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어렵사오. 그저 형식적인 예배, 마음도 없는 예배만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마음과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을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지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의 모습이 철저히 가리워지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철저히 가리워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만이 선포가 되는 그런 예배가 역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 섬기는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을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얻으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내내 그 말씀을 가장 많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즉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있었지만 죄를 짓고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다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따를 때에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올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통치를 따름으로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일터와 학교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름으로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비록 우리는 죄 때문에 그것이 완전하진 못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 죄가 존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완성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하고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당신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당신의 지배에 복종함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일터, 학교 가운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나라는 아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령님을 붙잡고 바로 우리가 속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이 시간 저희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참된 기쁨과 자유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고 듣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욥기 32장을 나누고 있는데요. 9절을 하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9절까지 했었는데 조금 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은 이제 엘리후라는 친구가 그 새 친구를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이 엘리후라는 친구가 32장에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새 친구도 비난하고 욥도 비난을 해요. 자기가 볼 땐 다 틀렸다는 거죠.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틀렸고, 그다음에 새 친구가 등장해서 계속해서 욥을 그 죄 때문에 고난 당한다라고 정죄하는 것도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하고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지혜롭지 못하고 그렇게 설득하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것은 판단과 정죄에 대해서 나눴던 것이죠. 지금 엘리후는 다 판단을 하고 있죠. 새 친구도 지혜롭지 못하고 욥도 잘못했고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권한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야 이것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것이 선한 거야 악한 거야 이것이 죄야 믿음이야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바로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원래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의 법정 용어로 바꾸면 판사라는 뜻입니다. 성경은요 전체가 다 법정 용어로 돼 있어요. 법정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만드시고 또 그 법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법이죠. 그건 뭐냐면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지키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어기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거 한 줄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그냥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에 생명이 붙어 있어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성경은 이미 그 사람을 죽었다고 선포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심판 이후에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어차피 심판 이후에 죽음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약속 안에는 그 반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하나님 되어주시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옥에 떨어져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법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이 그 법을 어겼죠? 그래서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만드신 법이 완전한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스스로가 어겨버리면 하나님 스스로가 전능하지 않다고 인정해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법을 절대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기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이게 다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오직 판단은 판사이신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피고잖아요. 피고가 무슨 판단을 합니까? 법정에서 피고가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 그 법정 모독죄로 처벌받을 거예요, 아마. 제가 법 잘 모르지만. 피고는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피고는 판사가 판결해 주는 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고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심판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오르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 심판 자체가 주는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뭔가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벌 받는 것 같은 느낌이고, 뭔가 부정적인 느낌을 주죠. 그런데 어쩌면 그 우리나라 심판이 주는 뉘앙스 자체가 그런 걸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헬라 원어 오르게는요, 이게 그냥 중립적인, 가치 중립적인 단어예요. 긍정적인 의미도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도 아닙니다. 그냥 심판. 다른 말로 하면 재판이라는 거예요, 재판. 여러분들 재판이란 단어는, 물론 재판 자체가 즐거운 일은 아니죠. 기쁜 일은 아니고. 가능한 한 안 받으면 좋죠. 근데 재판이라는 것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미 죄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혐의가 오히려 벗겨져서 누명을 벗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재판 자체는 부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오르게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거는 그냥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런 말 들으면 괜히 벌벌벌 떨리잖아요. 나 죽음 이후에 혼나나? 이런 느낌 받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왠지 그날이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 심판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뉘앙스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거부하게 되죠. 왠지 좀 안 왔으면 좋겠고, 왠지 혼나는 날 같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심판이라는 단어를 같이 중립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판이라는 것이 우리의 누명을 벗길 수도 있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실 심판 때에 우리는 오히려 죄인이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거예요, 그날이. 죄인에게는 나쁜 날이죠. 그 사람은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되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준비해야 되죠. 뭐 세상 법정에서 재판 받을 때도 준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피고보다는 변호사들이 준비를 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필요한 자료도 찾고 증인도 구하고 이러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심판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열처녀 비유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오는 날을 준비하라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심판날에 통과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한 것이냐?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가치 중립적이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것이다. 심판이 이제 재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더 원어의 의미를 가보면요, 이게 구분짓다는 뜻이에요. 구분짓다 혹은 구별하다. 저희가 거룩하다라는 말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이해 다 하실 텐데, 거룩하다, 카도시죠. 이게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구별된다,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죠. 마치 까만 바탕에 흰 점이 있듯이, 혹은 흰 바탕에 까만 점이 있듯이 완전히 다른 거,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럼 우리랑 완전히 다른 분이란 뜻이죠. 우린 연약하고 유한하고 무능력하고 생명도 창조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이 구분짓다는 거는요, 이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뭐냐면 죄인과 의인을 구별합니다. 나누는 거예요. 원래는 뒤섞여 삽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이제 나누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의인은요, 착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의인 그러면 이렇게 도둑을 잡거나 아니면 강도를 잡거나 이런 사람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한 의인은 그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날에 우리는 지금은 다 뒤섞여 살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의인들,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은 이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심판날에 있을 일이에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아시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 비유가 전하는 바가 그겁니다. 이제 어떤 밭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알곡을 뿌려서 이렇게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종이 주인에게 와가지고 주인님, 저희 밭에 누가 가라지를 뿌려놨습니다. 이 가라지가 자라면서 알곡을 해치고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다 뽑아버릴까요? 이러잖아요. 알곡은 정말 그 순수한 아마 그 밀알을 의미하는데 그 순수한 밀이고 가라지는 잡초죠. 잡초가 같이 자라면은 영양분을 다 이렇게 빼먹을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요, 뽑는 게 맞아요. 아니면 농약을 치든지 못 자라게 하든지 아니면 뽑아요. 저도 군대에서 잡초 엄청 뽑았습니다. 군대에 잡초 뽑으러 왔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라지 엄청 뽑았어요. 사람들은 그걸 다 뽑는단 말이에요. 비록 알곡이 좀 다치더라도. 그래야 이제 튼실하게 자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판단이 우리랑 다른 거예요.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뽑는다. 마지막 추수할 때 뽑아가지고 다 자란 다음에 뽑아서 그때 구분을 해야지, 아니면 지금 알곡도 다친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 질문합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악이 있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왜 악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뭐 귀신도 있고 죽음도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그들이 뭐 착하고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 얘기할 때도 한번 설명드렸죠. 태초에 창조하실 때 이미 어둠이 존재했어요. 그 다음에 빛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들,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어둠이 생긴 게 아니에요. 어둠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창조되었어요.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구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사용해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당신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악마저도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님 사건 봐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구원 사건, 거기 보면 얼마나 많은 악들이 그 안에 있습니까? 가장 먼저 악은요,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그 다음 악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죠. 그 다음 악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형 선고한 빌라도죠. 그 다음 악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조롱하고 침뱉고 욕했던 군인들이죠. 근데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란 사건이 존재하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이용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어쨌거나 그런 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 세상은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코로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볼 땐 너무나 괴롭고 오히려 예배도 못 드리고 신앙도 방해하고 뭐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집중도 안 되고 이러면서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막 흔들고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거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당신의 뜻과대로 이뤄 가실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지?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악마저도 하나님의 도구로 이용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심판의 날에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는 거죠. 의인과 죄인이 구분이 되는 거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옆에 있는 악이나 죄인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못 살게 해요.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해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심판날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비유긴 한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거의 우리는 심판날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이 신비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어떤 이해와 지각과 이성과 논리를 벗어나는 사건이라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원래 다른 비유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 비유는 좀 명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심판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의 아들. 사실 이 단어도 굉장히 설명이 많이 필요한 단어인데 요거 하면은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핵심이 아니니까 그냥 인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여기서 보좌는 뭘 말하는 거냐면 판사석이에요. 판사석. 재판장에서 판사들이 앉아있는 자리, 이게 보좌예요. 판사석.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으신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껏 전 인류 역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시는 게 아닐까. 얼마나 많을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5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을 다 모으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갈랐다. 네. 이거는 이제 당시에 어떤 유목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신 건데 저희는 이게 뭔지 잘 모르죠. 어쨌거나 양과 염소를 확실히 구분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른다, 구별한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심판이 구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그의 오른쪽에. 양은요 순종의 동물이죠. 양은 멍청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냥 따라간다고 하죠. 그리고 눈도 나쁘대요. 바로 앞에 이제 양 엉덩이만 보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판단력은 없으면서 무조건 순종하는 스타일. 그게 양이에요. 믿음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많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어리석어 보일 만큼 순종하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오른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요 권능의 자리예요. 권위의 자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라는 거는 좋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염소는 불순종의 상징이죠. 그들은 왼쪽에.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이 없는 곳에, 지옥의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여기서 임금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크게 두 가지 복인데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이죠. 두 번째로는 일용한 양식의 복.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니까 일용한 양식의 복은 아마 제외하고 구원의 복만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구원의 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찾아야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완성하신다고는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창세 때 이미 지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 알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벌써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때부터 이미 한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 나라에 차지하여라.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35절부터 이유가 나오는데 이 이유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배워왔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의인들, 성경 말하는 의인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사랑으로 도와드렸습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외라는 거죠. 주님, 언제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40절에서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아까 여기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실제적인 사랑이죠. 그냥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뿐인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실제로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증명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얘기해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함으로 증명하라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제 이퀄 이웃을 사랑하라 되어 있죠. 이 둘째는 이와 같은 이가 바로 증명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 사랑이다.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다라고 이제 증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믿음은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믿음을 뜻하는 헬러 피스티오, 행위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믿음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행위. 예수님 하나님 사랑은 행위가 필요합니다. 어떤 행위?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 이웃 사랑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강도 당한 사람이 힘들어 누워있을 때 실제로 가서 그 얘기를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여관에 집어넣어준 사람이 이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웃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사랑 그러면 뭐 이렇게 돈 주는 거 많이 떠올리는데 여러분 꼭 돈 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는 걸 나누면 돼요.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은 돈을 나눠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는 거, 뭐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찬양을 나눠도 되는 것이고 시간이 많은 분들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되는 거고 힘이 남아두시는 분들은 그들에게 힘을 도와주면 되는 거고 이게 다 이웃사랑인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한다. 42절 이후에 보면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이야기 나옵니다. 비슷해요.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얘기인 거죠. 말로만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면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의외라는 거예요. 의외.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죠. 의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인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네가 의인인지 몰랐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고 판결을 받은 재판에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늘 부족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그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 아시죠? 그거 보면 세리가 막 가슴을 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의 기도가 더 귀한 기도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은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이 판단하죠. 특히 구원의 문제 많이 판단합니다. 야, 어떤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니까 구원을 얻을 거야.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막 얘기하죠. 어떤 사람 보면 아이고 저렇게 믿어가지고 되겠나? 지옥 천국 갈 수 있겠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판단해. 우리도 모르게.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마찬가지죠. 주님, 언제 저희가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은요, 나름 잘 믿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할도리 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잘 믿고, 뭐,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이러면서 잘 믿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죠. 그들도 길에서 서서 멋지게 옷 입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 사람 외식하는 자라고, 쇼하고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뱀 같은 놈이라고. 뱀 같은 독사의 자식, 뱀의 자식이라는 건 굉장히 큰 욕이 사탄의 자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창세기 보면 사탄이 나오잖아요. 그게 뱀이잖아요. 이게 사탄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심한 이야기죠. 아무리 겉으로 우리가 훌륭하게 해도, 입으로 수만 마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우리가 마음속에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가 있어야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위치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는 구원을 확신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그 칼빈주의 교회에서는 예정론을 믿잖아요. 거기서 말한 예정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은 영원히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중간에 뭐 이렇게 죄를 짓고 흔들흔들 해도, 신앙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구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막 확신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동요가 없습니다. 극단적인 칼빈주의자가 바로 그 구원파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확신하기 어려운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아, 내가 믿음이 잘 되고 있나, 잘 믿고 있나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제가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주님, 언제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너무 황당해하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자유함과 기쁨을 얻고 확신을 누리는 건 중요하지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무슨 잘못을 해도 절대로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 라는 그런 확신은 잘못된 거예요. 선하게 판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판단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의 판사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셔서 의인들은 구원으로 죄인들은 지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심판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도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오른쪽으로 양으로 구분되어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분하셔서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시고 믿음에 들어올 사람들과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을 구분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날마다 흔들리지만, 날마다 범죄하지만, 날마다 하나님 불신앙하고 쓰러지지만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정리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심판을 온전히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돌봐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없으며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저희가 의인으로 판정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공격으로 우리의 인생길이 고단하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 우리를 늘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 승리하여 영원한 생명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